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걸어오면서 참 신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너는 예수의 신부이기도 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정말 신랑이 신부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빠진 곳이 없이 우리 안에 완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야말로 이 껍데기만 우리지 우리 속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 임금들은 여인들이 많아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그런 후궁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왕후로 택한 그 여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세대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면 만약에 왕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이 쉽지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얼마나 그 영광이 무서웠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이번에 어디에서 어느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세상에 그 시뻘건 용암이 그 집 마당까지로 그냥 들어왔다는 그런 걸 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있는 불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건 생각만 해도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상상만 해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에 언제나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염려하며 살지요. 근심하며 살지요. 어떡할까? 내가 오늘도, 내가 그냥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이런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베드로 역시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3번이나 똑같은 환상, 똑같은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였지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만을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만을 나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은 이 모든 세상, 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땅에 나를 알지 못하는 저 한 영혼을 내가 나의 자녀 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당시의 로마 이달리아대, 그러니까 이탈리아란 말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임금 앞에 아예 나갈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임금이 계시는 한양에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베드로의 그냥 제일 처음에 가졌던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옛날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그냥 오늘 아침에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너무 깊어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마치 우리는 그냥 우물에 물을 떠는 바가지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은 그 바가지, 우리의 사랑은 그 바가지 담긴 물 한 바가지와 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저 바다 같은 사랑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하는가. 그런데 너는 이만큼만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이 얼마나 커야 할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형연할 길이 없어요. 주님도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의 말로는 그걸 표현하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처소에, 아니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 우리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정말 이 보석같이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하고
또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의 그 포악한 로마 군병을 다스리는 백부장, 그 유대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파송된 그 로마의 군대 장교,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사람처럼 보이고, 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 참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교에게 고넬료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기현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성수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넬료를 찾아오신 주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백부장이었지만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 어떤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가 봐요. 아니,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전했는지, 그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자구나,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깊은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뭘 해요? 이렇게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저 지옥불의 땔감이야,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 웅장한 성전도 아니고 그 율법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전도 그 율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또한 구제하는 삶.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은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이게 소중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해 보면, 주님의 그 가슴을 느껴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그 하나님 마음, 속마음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저런 녀석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천사가 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분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러면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또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지금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고넬료를 네가 귀히 여겨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방인 가운데 그 군대 장교 고넬료까지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세월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오면서도 정말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그 깊은 뜻,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아니 모레도, 아니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내 인생 마친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주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이 친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